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주시고 예배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심령들입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쓴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다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노와 형벌 속에 있던 불쌍한 저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경배 찬양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은 지 엊그제 같은데 2월을 맞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로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삶을 살면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구원해내고 교회 일치를 이루는 하나님의 동기를 실천하며 참 신자로 살기보다 우리는 여전히 부패한 본성의 욕망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와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함에도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 지체들과 연합을 이루면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모두는 주한가족 공동체 실제적인 연합을 이루며 순종의 한 몸의 지체입니다.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공동체 독특성을 공급하여 주시며 끊임없이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한교회를 사랑하셔서 건강한 목양으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한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시대적인 영적 구원의 통로가 되며 다음 세대들에게 영적 부흥을 갑절로 부어주셔서 꿈과 소망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룩한 우리 조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항교회 공동체 선교팀과 담임 목사님께서 네팔 단기 선기를 내일부터 먼 길을 출발합니다. 계획하고 기도로 준비된 일정들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이 일정대로 마치고 돌아오실 때까지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기간에는 설 명절입니다. 설 명절 동안 먼 길을 오고 가는 발걸음들을 지켜주시고 온 가족이 모일 때에 저희들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화평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한 가족 중에 질고로 인하여 고통 속에 신음하며 부르짖는 간구함을 들으시고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겨워하는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겨울 수련회 행사를 안전하게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교사 선생님들과 교육자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남은 초등부, 영아, 유치부, 성경학교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 민족이 돌이켜 회개하고 진리의 말씀이 회복되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나라 유정자들에게 국익을 위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유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세계 나라가 전쟁과 지진으로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무고한 사람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파송한 선교지 미얀마, 라오스, 네팔 개척한 김포 주한교회를 성령께서 붙드심이 절실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위하여 고분분투하시는 사역 현장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과 지원이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사역지에 쏟아진 그 수고와 헌신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피곤치 않도록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저희 모두를 통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히 누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에 어두운 눈을 열어 성령께서 이끄시는 은혜의 길, 외길의 길을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요동함이 없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이겨내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 몸과 헌신을 통하여 찬양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연주를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주님 앞에 이른 아침부터 섬김으로 헌신하는 교육자님들과 지체들에게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더욱 영육이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와 모든 영역에서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로마서 14장 13절이 되겠습니다.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레위기 11장에서 민수기 2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 뇌물은 1억 3,496만 5,028원 51.94% 적립이 되었습니다. 더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은 매월 첫 주에 해당이 되어서 선교 기도회가 예배 후에 잠시 또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정을 마치고 토요일 날 새벽에 단기 선교 네팔 팀이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말에 명절이 끼어 있는데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안내지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새가족부 교사로 엄연숙 집사님 또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이사하신 가정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효진 집사님, 김신일 목사님 가정에 각각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더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 아래 광고는 경기 쌀백화점 권여성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자세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주가 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돕는 선교의 그 여정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번 주에도 네팔에 함께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팔 선교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원하오며 작은 정성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남편의 칠순생일 감사하며 항상 그런가 건강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저희 가정에 새 생명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복음만으로 들어가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2월 14일 내 수술을 집도하는 선생님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 저희 가정에 베풀어진 사랑에 감사하며 늘 말씀과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 동행해 주시고 은혜로만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온 가족 건강 지켜 주옵소서. 새로운 보금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저희 가정을 맡겨드립니다. 사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고 건강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족 건강들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네팔 선교 무사히 다녀오도록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후원 예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 인도하사 선경이가 일주일 동안의 실습을 은혜롭게 마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도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시고 고마우신 주님, 우리 주왕의 가족들이 주 예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대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값없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여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권혜수 권사님 허리 수술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치유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완쾌되어 주님께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리는 삶, 기쁨으로 가득한 삶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삶을 붙들어 두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며 이마에 땀 흘려가며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 하나도 헛된 것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손길마다 흔적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의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찬양을 흠양하시며 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제 말씀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총과 저희 모두를 지켜두시고 또 말씀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14장에 들어오면서 삶은 성령으로라는 그 주제의 하나의 핵심이 되는 이 아디아포라의 자유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이 그 진리의 기본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의 그 말씀에 놓여진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아디아포라의 자유라는 그 이름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그 개념을,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었던 건데,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라고 물을 때 설명을 막상 하기는 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아디아포라라는 그 주제로 그 내용들을 풀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지난 2주간 동안의 내용은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특별히 바울은 몇 개의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옳다고 여기면서 그것 때문에 비판하게 되는 이런 갈등의 문제를 다루어 주었는데, 사실 그들이 다루던 그 주제는 율법적인 규례나 정결예식이나 아니면 날에 대한 문제들을 이런 그 신학적인 논쟁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논쟁 자체를 왜 그가 그렇게 강경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가? 사실 이것은 하나의 사례지만 조금 더 폭넓게 아디아포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해도 되느냐,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에 대한 갈려진 그 논쟁 때문에 일어나는 그 행동의 비판들, 그것이었는데,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바울은 비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당신들은 아느냐, 그 이야기를 던져주는 겁니다. 여러분, 출발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십자가의 피값으로 치러 얻으신 완전한 선결제, 더 이상의 결제가 필요 없는 이 완전한 은혜를 우리는 입었다. 그런데 이것은 나의 과거를 전혀 묻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전 것을 판단하지 않으시는 무조건적인 용서의 은혜였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아느냐, 이걸 깨닫느냐, 그렇다면 내가 그 깨달은 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 향해서 나올 것인가, 그것을 말해주는 그런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이라는 주제가 강력하게 이것을 지적을 받았던 이유는, 내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거기로부터 출발을 했던 겁니다. 자,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런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렇게 나온 것들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비판과 비슷한 다른 사례의 이야기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는 이야기로 풀어두셨습니다. 1만 달란트는 자신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해결할 수 없는 채무였어요. 그런데 그가 노임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무조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냥 탕감해 두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 모든 것을 포함해서 어느 것 하나 죄값을 묻지 않고 완전하게 탕감을 해주신 완전한 서약,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이야기예요. 탕감을 받은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보여준 행동이 그것이었는데, 자기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의 채무자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주인에게 고발되었을 때 이분은 어떻게 되었나요?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탕감을 취소하신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런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고의 영성은 너그러움이다,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사람들이 똑같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사랑으로 상대를 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진짜 믿음이 뭐냐?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대하는 태도에서 나의 신앙의 진짜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런 그 용서라는 주제가 정말 무섭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주님 말씀의 핵심은 딱 그겁니다. 내가 받은 만큼 남에게도 그대로 해라. 그래야 진짜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거듭남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것을 깨달은 만큼 그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것이 진짜 내 마음속에 깨달음의 믿음으로 찾아왔다면은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고, 그리고 무슨 교만이나 자랑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에 함부로 하느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도 있고 또 긍휼을 베풀 수도 있고 말 수도 있는 이런 권한조차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은혜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이 환경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깨달은 십자가의 은혜는 별개예요. 그저 감정을 따라서 복수를 자행하기도 하고 원한의 마음을 품기도 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 아래 이렇게 자신과 또 누군가를 가둬놓기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그 개념, 그 탕감을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거둬두신 선결제의 은혜로 그냥 무한적으로 찾아온 그 은혜라는 것을, 이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을 형제를 대하는 그 사실 속에서 이것을 다 드러내 주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주제에 대해서 위대한 선언 하나를 가지고 왔던 겁니다. 사랑의 선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 성령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의 길을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선결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단숨에 올려 세워주신 것이 성령의 길이라 그랬는데, 근데 이 성령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딱 하나의 원칙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의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내가 성경을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는 대로 했느냐, 믿는 대로 했느냐. 야고보서는 여러분 그것이 진짜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성경을 너무 어설프게 알고 성경대로 사는 척하는 인간의 무지가 더 큰 문제일 거예요.
본래 성령의 길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디아포라의 삶은 제한이나 통제가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자,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내가 성경을 알고 좀 뭔가를 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고민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내가 옳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자, 그래서 나는 이것을 고집하게 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비판하는 이것이 정말 쉽게 고쳐지지 않는, 이것이 큰 우리의 한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13절에서도 바울은 이 주제를 또다시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고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다시는 하지 말자. 여러분, 이것을 주의하자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간단한 부분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남의 제 자유를 침해하고 제한하는 이 아디아포라의 파괴가 누군가에게는 큰 근심에 빠뜨릴 수 있었기 때문인데, 15절에서 바울은 이 심각성을 더해줍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 사랑으로 행하는 이 길 위에 이외에 다른 것으로 해가지고 만일에 그리스도께 대신하여 죽으신 이 형제를 영적으로 망하게 한다면 그 책임을 당신은 어찌하겠는가? 여러분, 절대 쉽고 가볍게 지나칠 일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바울의 중심은 이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주신 이 누군가의 자유가 비판을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가 근심에 빠지고 영적으로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초래한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바울은 아마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바울이 그토록 이렇게 우리가 무서운 가운데 따라가게 만드는 이 아디아포라의 자유를 파괴시키는 이 비판의 문제를 바울은 왜 그렇게 이것을 강력하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가?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길목을 따라가 보면 이런 모양새가 아마도 있을 거예요. 나는 옳다는 그런 생각, 그리고 옳은 정도가 아니라 확신도 있고 신념도 충분해요. 더군다나 여기에다가 종교적인 옷까지 입고 기도를 해보니까 응답까지 하나님의 뜻이 너무도 확실해요. 그래서 반드시 나는 이것을 해야만 하고, 또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양심이 불안하고, 옳다고 여기는 그것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울은 이것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옳은 길을 가려고 한 것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자신의 삶을 성령의 길로 인도해가는 것에 쓰여지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방식과 다른 사람의 말과 다른 사람의 선택이 내 마음속에 걸림이 되어지고 내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누군가를 보니까 내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고, 또 누군가에게 태클을 걸자니 싸움이 일어날 것 같고, 이런 상황들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시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이 아디아포라가 공격을 당하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 있는데, 한쪽은 하면 안 된다, 그러나 또 한쪽은 해도 된다, 이런 그 행동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상정해 줍니다. 첫 번째는 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 이런 쪽으로 마음이 굳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인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신념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확신이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그렇지 못한 누군가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위험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바울은 이런 특성을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드러내었던 거예요.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에 율법과 전통에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몸에 깊이 배어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익혀온 이 신앙의 습성, 이 틀에서 벗어나면 잘못된 것이고 틀렸다는 생각을 떨쳐내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당신들은 여전히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신 아디오포라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구나,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다, 이렇게 진단해 주었지만, 자, 그런데 이분들의 생각은 그것이 오히려 자기가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크고 그 다음에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한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더 강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의 생각 속에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14절에서 바울이 하나의 사례로 들었습니다만, 속되다,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한 것에 대해서, 그래, 당신이 속되다고 생각하면 그 속된 게 맞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이것은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속되다고 한 것이 없다. 그러니 잘 생각해서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같은 이야기를 바울은 가져왔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주님께서는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을 잘 바꾸지 못해요. 오랜 세월 동안 몸에 밴 습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성경 속에서 늘 지적받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완고하다, 마음이 너무 완악하다.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공격을 받고 지적을 받아도요, 이 완고함의 마음을 깨뜨리고 여기에서 발을 빼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바울 역시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의 몸에 밴 확신과 그 다음에 신념이 옳다고 생각되어진다면 그냥 그렇게 편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에게 주신 아디아포라의 자유는 당신이 거기까지 쓰는 거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신의 신념과 확신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강했던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비판이 나를 바로 세우면 그만인데, 좋은데,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를 또 이렇게 세우겠다고 부딪히게 하고 거칠 것을 그 앞에 두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여러분,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따라주지 않거나 듣지 않는다고 공격을 하게 되니까 이것이 누군가의 어떤 형제에게는 크게 부딪히는 것이 되고 거칠 것이 되어가지고, 혹시라도 형제가 실족하거나 아니면 더 깊은 상처의 늪에라도 빠진다면은 당신은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는가? 바울의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 아디아포라의 이런 이야기들은 주님의 그 가르침 속에서 다 나오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들과 맞물려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작은 자가 누굽니까? 마태의 관점으로 폭넓게 적용해 보면은, 예를 들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정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듭난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그들을 작은 자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태의 입장에서 적용해 들어가면은 자신의 소리를 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누군가의 권세와 큰 소리에 주눅이 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도 나의 말에 신경 써주지 않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겉보기에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이 없어 보이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런 사람들, 마태는 그들이 세리와 죄인들이었다. 이런 사람들이 작은 자라는 암시를 주고 있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누구라도 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서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 거칠 것을 두고 그를 넘어지게 한다면 그게 내게 한 것인데 그에게 내려올 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여러분, 이 음식의 문제로 촉발되었던 이 아디아포라를 허무는 이 비판의 행위가 형제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들을 말해줬는데 15절에는 이 끝을 지적하면서 위기를 더욱 증폭시킨 거예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이게 왜 문제야 인식조차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옳은 대로 하는데, 맞아요, 자기가 옳은 대로 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판하니까. 그래서 나에게 주신 내 신앙의 아디아포로를 가지고 이것을 누군가를 그렇지 못한 형제를 비판하면서 그를 근심하게 만들고 심지어 영적으로 망하게 한다면 원인은 딱 하나다. 그는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큰 원인을 지적해 주었는데 더 큰 경고는 그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던 것은 혹시라도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혹시 망하게 할까?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형제를 실족하게 해가지고 신앙에서 떠나거나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영혼의 상처의 깊은 늪에 빠지게 한다면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아마도 그러겠지요. 에이, 내가 하는 그 간단한 말들이 무슨 뭐 거기까지 가겠어. 나는 좋은 의도로 얘기한 거야. 나는 좋은 의도로 하는 거야. 그러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작은 자 하나와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지 못해요. 이게 남의 이야기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신념들이 너무도 강하게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가지고 누군가의 앞에 거치는 돌이나 부딪히는 것을 놓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끝까지 그렇게 사시렵니까?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두 번째 올려놓은 상정의 문제는 반대의 개념이에요. 해도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진 사람들. 내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이것이 아디아포라의 자유가 맞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그 거부했던 음식을요 아무 거리낌이 없이 감사함으로 받았던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주신 내용이 있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이지 음식이 아니다. 만일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지, 이게 무슨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이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내게 주신 나의 믿음의 자유를 나는 쓸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누군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불편하게 여긴다면 그래도 나는 내 믿음대로 할 거야. 이것은 아디아포라의 자유가 아니라 인간의 고집이다. 본래 여러분,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간에 나 역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나는 내 믿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고집을 하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마음이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불편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비록 그 사람들이 성경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판에 이 대열에 동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여전히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자유로운 그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그를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건데, 이거를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런 실제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는 괜찮지만 그러나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그것을 바라볼 때 속이 터져가지고 견디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나는 내 할 대로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틀렸다. 비록 당신이 진리 때문에 내게 주신 그 믿음의 자유를 고집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16절에 그래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서로 비방을 받지 않도록 처신하라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비방받지 않아야 된다는 이 말은요, 서로에 대한 비판이나 멸시의 태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주로 믿음이 옳다고 여기고 자기의 신념과 확신이 강할 뿐만 아니라 기도해 보니까 너무도 분명하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면 안 되고 또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강한 사람들을 이야기했는데, 근데 또 반대로 나는 믿음의 자유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비판과 멸시로 갈등을 일으킨다면 누군가가 바라볼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사람들이다. 싸움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추어질 때는요, 누가 옳으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혹시 다른 이에게서 내가 비방을 받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 멈춰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옳다는 말을 행하는 것보다도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더 소중하니까. 이런 점에서 바울은 17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다시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은 따로 떼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그 인용되는 구절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 구절 역시 아디아포라의 자유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를 벗어나지 않은 채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나라인데, 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것은 하나의 사례로 들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나의 신념과 확신의 문제와 이런 것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또 괜찮다고 말하는, 그래서 이 멸시가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누군가에게 이것 때문에 서로를 바라보며 비방을 받는 것이 생긴다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성령의 세상인데,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면 도대체 뭡니까? 마귀의 세상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세상입니까? 아무리 그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도대체 그는 누구의 세상을 살고 있는 거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나라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세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또 다른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의라는 이 말은 우리의 의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고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요, 내가 행동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철저하게 십자가로부터 전가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마지막 그 완성의 그날까지 주셨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전가된 의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의의 아디아포라였던 겁니다. 또한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주제는요, 이 단어는 오랜 세월 동안 성경에서 말해온 샬롬이라는 오랜 주제였어요. 여러분이 본래 이 샬롬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면의 혼동이 일어납니다.
인생 자체가 혼동인 거예요. 영적인 혼란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분열되어지고 정신이 분열되어진 이런 것들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돌려놓는 것, 이 혼동과 혼란과 분열 같은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 세우는 것이 바로 이 샬롬의 은혜요 평강인데, 그래서 이 온전한 믿음, 이 성령의 길은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혼동을 잠재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일에 이 성령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나의 언행 때문에 누군가를 요동치게 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성령의 길에 놓인 이 평강을 해치고 있다면, 본질적으로 나는 내게 주신 아디아프라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요동시키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여러분, 희락은 말 그대로 기쁨, 그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실없이 그냥 우리가 희죽희죽 웃고 다니라는 그런 막연한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박국이 노래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성령 안에서의 희락은 바로 이런 기쁨이에요. 내가 뭘 해서 만족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나에게 기쁨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전한 기쁨은 하나님 그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옳으냐의 문제로 다투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바울은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될 규례는 성찬의 규례밖에 없다, 그것을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얼마나 무엇을 겪고 내가 어떤 것을 경험해 왔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그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했던 것은 나는 그저 죽고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는, 그래서 이런 삶에 대한 마지막 평가가 오늘 소결론으로 찾아온 18절이에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는 잘 뜯어봐야 돼요. 바울이 왜 갑자기 이것을 작은 결론으로 가져왔는가? 성경이 아무리 그러할지라도 나는 내 성정과 내 성향과 내 기질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비판과 멸시를, 이런 것들을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도대체 그들은 무슨 속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바울은 그 속내를 짚어주기 위해서 18절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세상이 나를 욕해도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나대로 내 길을 갈 거야. 여러분, 그것은 자기의 아디아포라니까 그것을 탓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비판하고 거치는 돌을 놓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그것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인생을 긴장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불편함의 요동 속에서 살아가게 만든다면, 그러면서도 요동치게 만드는 이 삶의 방식을 나는 전혀 평강으로 바꿀 생각이 없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겁니까? 바울은 그 이야기를 단순하게 짚어줬어요. 아, 이 사람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있구나. 아니면은 남들의 시선이나 남들의 말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으면 내가 무슨 눈치를 볼 게 있겠는가? 나만 잘하면 그만이지, 사람들 칭찬이 무슨 대수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바울은 똑같이 지적을 합니다. 아, 이 사람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있구나.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들여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성령의 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정한 이 아디아포라의 정신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 이 배경 속에는 영혼 구원에 대한 일들이 겹쳐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그런 언행을 하며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한 영혼을 건질 수 있겠어요? 자, 이 이야기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런 태도를 비판하신 고르반 사상에서 옵니다.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부모님께 드려야 될 그 예물조차도 고르반이라고 선포해가지고 하나님께만 드리면 그것으로 끝이 났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했던 것이 잘못된 고르반 사상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의 의도는 뭐냐면 사람의 칭찬이 무슨 대수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면 그만이지. 예수님께서 이것을 크게 질책하신 내용이 고르반 사상이었어요. 확실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사람에 대한 이 반응은 같이 간다 해도 틀린 것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옳은 믿음으로 산다고 내가 자부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칭찬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자기의 고르반이지 하나님이 주신 아디아포라의 뜻은 아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고르반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갈 뿐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 진정한 아디아포라의 정신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결론을 맺기 전에 또 우리 지난주 불렀던 찬송 간단하게 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거쳐 마느나 이길 힘을 주신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아디아포라의 자유다 설명해 주고 있었고요. 그러나 그 아디아포라의 자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을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아디아포라가, 나의 믿음의 삶이, 나의 삶의 방식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비방하든 칭찬하지 않든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이게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고로반의 세상이지 주님이 만드신 성령의 세상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인생 자체는요, 나 혼자만 취해가지고 나 혼자만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는 그들 모두를 우리는 사랑으로 해야만 하는 이유가 십자가로부터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 성령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로 인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전도하지 못하고 사는 것도 죄송한데 그저 나의 고로반의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은 전혀 아랑 것 없이 그저 나는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근심하게 하고 요동치게 하는 일들조차도 서슴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이것이 혹시 누구를 망하게 할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무너지게 합니다.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선하다 생각할지라도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나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나 때문에 구원의 길이 막혀지고 나 때문에 은혜가 끊어져 버리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 잘못된 고르반에 자신의 세상을 구축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길이 아니다. 나의 길을 가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내가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같이 가는 공동체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만나야 되는, 나로 인하여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나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길에 놓여 있고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무리 선한 것일지라도 비방을 받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이와 같은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전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우리 파송의 기도는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을 감고 우리 손을 가볍게 들고요,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기도로 나아갈 건데,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길을 가는 것이지. 내가 만드는 세상이 나만의 고르반의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세상,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세상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피값으로 값없이 거둬두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지. 이 길은 오직 사랑의 길 외에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함께 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수많은 세상들, 그들이 모두가 나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나로 인하여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룩한 인생들임을 기억하며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나를 위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며 성령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이, 성령으로 사는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따라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우리의 몸으로 보여주고 우리의 말로 보여주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하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 암 치료하시는 분들, 연약한 분들, 가난한 사람들, 기도의 도우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살핌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젖먹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는 나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오직 성령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사명의 길임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가셨던 그 진리의 길,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이번 주에 있게 될 네팔의 단기 선교와 그리고 현지의 그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나를 만족시키는 나의 고르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던지고 그리스도만 존귀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임을 한 번 더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계신 아디아포라의 자유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삶을 드리며 그리스도만이 존귀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 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 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교제 찬양하겠습니다. 어, 2월달 선교 기도회로 나갈 것은 제목은 네팔 단기 선교대원들의 안전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주간도 이렇게 계속 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재정을 위해서 넘치도록 주한공동체가 선교 비전을 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분 동안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선교 기도를 하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단기 선교가 진행합니다. 하나님 가는 길은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역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셨다가 모든 사역 기정 마무리 감사 잘 마치고 정말 감사함으로 잘 마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가 이 계기를 통해서 더 그 힘을 얻고 정말 비전에서 선교 비전을 품고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선교 재정에 잘 넘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으로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고 많은 의료들 돕고 선교지를 개척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한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를 기르시고 모든 선교회 과정 선교 정말 계획과 속에 일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월 5일부터 출발한 네팔 단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 곳을 오고 갈 때 선교 대원들의 건강과 안전과 일정을 지켜주시고 사역을 통하여서 현재 교회가 더 힘을 얻고 부흥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올해 선교 재정이 차고 넘치도록 채우셔서 선교함이 부족함 없게 하나님의 손길이 충만하게 하시며 주한공동체가 아이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선교의 열정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다 같이 손잡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